자, 우리 나와 내 옆 친구들에게 또 선생님들에게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자, 나는 여호와의 기업이다. 너도. 자, 다시 나와 너는 여호와의 기업이다. 나와 너는 원수를 이기는 무기이다. 나와 너는 선교의 방법이다. 우리가 방금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는 렘넌트들 되시길 바래요. 아멘. 주목님이요, 중요한 얘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 지금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아까 근원이가 나와서 기도도 하고 주목님이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이걸 뭐라고 불러요? 예배라고 부르죠. 이 예배는 누구한테 하는 걸까요? 하나님. 맞아요? 주목님께 하는 거 아니었어요? 주목님 이거 아니었어요? 아니면 여기 선생님들 이거 아니었어요? 아니면 우리 렘넌트들?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에요, 그죠? 그 말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중심과 마음과 물질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공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많이 산 친구들은 11년, 12년 이렇죠? 13년인가? 13년. 그 위에는 50, 60분들도 계셔요. 주목님은 조금 살았어요. 아무튼 그 시간을 사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동안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주목님이 장담할게요. 여러분이 이거 성공하면 예배 성공, 인생 성공하게 돼요. 여러분이 이거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렘넌트들이 될 거예요. 뭐게? 헐, 다 말해줬네. 맞아요. 예배 성공하면 인생은 성공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이거 잊지 마세요. 자, 주목님이 중요한 얘기 하나 할게요. 우리 PPT를 만들었었는데 나중 PPT에 있는 것 같아요. 없어요. 자, 복음은 지식이나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한 믿음이다 라는 답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복음은 지식이나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에게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믿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에 답을 갖는 렘넌트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더 쉽게 얘기할게, 얘들아. 복음은 지식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야. 복음은 내 열심이 아니야.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로만 깨달을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최고로 체험하는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이 어려운 게 아닌데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도도, 말씀도, 전도도 어렵다고 생각해서 잘 하지를 않아요. 어떤 목사님이랑 얼마 전에 대화를 하는데, 우리 다락방교회 목사님이 아니라 주목님이 옛날 어렸을 때부터 잘 알고 있었던 목사님을 이 명절 때 잠깐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저한테 뭐 안수는 언제 받냐, 뭐 건강하냐, 딸은 언제 몇 살이냐, 뭐 애는 더 안 날 거냐, 막 이런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 걸 물어보다가 재미가 없어갖고 주목님이 대놓고 이 목사님한테, 주목이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행복하세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제 합동측 목사님이신데 저를 빤히 딱 쳐다보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행복하지. 하지만 조금 힘들어. 하지만 살아가는 게 왜 이렇게 되냐, 힘드냐 라는 질문을 오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주목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후배가 목사님한테 이런 말씀드리는 거 되게 죄송해요. 저를 복음 만나게 해주셨던 목사님이기 때문에 제가 진짜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라면서 이 목사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리스도면 다 끝났어요.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라면 목사님이 가시는 그 길, 목회자의 그 길,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영혼들과 시대를 살리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거 모르면 목사님이 하시는 그 목회 정말 외롭고 힘들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주목님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되게 충격받았어요. 주목님이, 야, 그건 너네 교단에서 얘기해. 우리 교단은 모든 교단이 함께 가자야. 왜?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WCC 운동하시더라고요. 몰랐어요. 천주교회도 불교회도 뭐 여러 가지 교단에 다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너네는 근데 안 돼. 왜? 너네는 다락방이니까. 그래서 제가 오히려 물어봤어요. 목사님, 아니 모든 종교가 다 같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왜 다락방은 같지 않아요? 라고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주목님한테 그랬어요. 너네는 이단이니까, 이단의 괴수니까. 너무 화가 났는데 그 이상 이야기를 안 했어요. 왜? 세상은 지금 그렇게 다른 방향을 가지고, 복음과는 상관없는 방향을 가지고 목사님들조차도 그렇게 가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만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거부하고 살아가요. 왜? 열심히 살아야 하니까. 교리 가지고 믿어야 하니까. 내 최선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원받아야 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안에서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 렘넌트들이 이 사실을 날마다 붙잡는 렘넌트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진짜 증거 가진 증인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을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머리가 아주 커져 있는 상태인데, 이 머리가 커져 있는 지식이 내 마음속으로 내려와지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요, 나를 통해 행하실 일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뭘 준비하라고? 마음을 준비하라고. 자, 렘넌트들 주목님이 공군은 안 나왔는데 공군에 있던 친구한테 잠깐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활주로에,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활주로에 작은 돌이 있으면 비행기가 내리고 뜰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죠? 뭐라고요? 혹시라도 비행기가 그 돌을 밟고 이 비행기가 넘어질까봐, 전복될까봐.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실 길,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너희들의 마음을 준비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대로를 평탄케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를 사용하실 일에 있어서 돌뿌리 같은 것, 우물 같은 것, 작은 웅덩이 같은 것조차도 다 제거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골짜기, 산, 험한 곳, 이 모든 것이 다 평지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두 가지의 말은 뭐냐면, 여기 봐봐요. 이 그림 뭐게? 이 사람 지금 뭐하고 있게? 불타고 있죠. 주목님이 이걸 뭘 표현한 거게? 불신앙을 표현한 거예요. 불신앙. 자, 열심히 달려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요. 근데 달리기를 할 때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데, 달리다가 보니까 우리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돌뿌리가 하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받는데도 걸려서 넘어지게 되어져요. 믿음을 가진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내 제자리에서 나를 믿음의 고백이 아닌 실패하도록 저주받도록 만드는 게 바로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 이거, 얘들아 너희들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 불신앙을 제거해야 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들, 만남들, 잘못된 만남들, 잘못된 선택들을 믿음으로 바꿔야 해.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불신앙을 해요. 불신앙은 성령님도 받는 데 있어서 너무나 큰 방해고, 믿는 사람들, 성도에게, 렘넌트에게는 가장 안 좋은 저주라는 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주목님이요, 이번 주에 와이프 쪽에 이제 시골을 갔어요. 근데 그 집안 사람들은 감리교를 믿으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종이라는 걸 알고, 주의 종이라는 걸 알고 갑자기 생각도 안 하고 있었고 예배를 듣지도 않았는데, 이야기를 듣지도 않았는데 주목님 보고 갑자기 저기 뭐라고 부르지 나를? 아무튼 거기 이러면서 오늘 점심에 예배를 좀 드려줘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헐 어떡하지? 이러면서 주목님이 깜짝 놀랐어요. 근데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은혜를 받을까 이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 거에 은혜를 받을까? 하긴 내가 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교단이 다르고 나를 이분들이 볼 때는 정말 애기 전도사로 볼 텐데 은혜를 받을까? 거기 보면 감리교에서 이제 대표 장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 장로님들이세요. 그래서 주목님이 예배 시간 돼서 정말 두근두근하게 올라가가지고, 이게 집이 되게 좋아요. 2층 집, 3층 집에 이렇게 무대가 있어, 집이.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제 메시지를 했어요. 되게 간단한 메시지, 복음에 대한 메시지. 근데 복음을 다 선포하고 내려왔는데 주목님은 불신앙했잖아요. 은혜를 받을까? 이분들이 진짜 은혜를 받을까? 하나님이 과연 이 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길 원하실까? 그러고 내려왔는데, 되게 연세 계신 할머니께서, 와이프한테 이제 외할머니가 오시더니 주목님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다녔고 지금까지 다니는데 참 메시지가 편해. 그러시면서 그리스도가 이런 거였네.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었네. 그리스도면 다인 거였네. 자네가 진짜 메시지가 너무너무 좋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무슨 생각했냐? 불신앙했어요. 은혜 받을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면, 이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교리가 이걸 믿어야 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오직 그리스도만 말했는데 은혜를 받을까? 라는 불신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그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걸 좀 보게 됐어요. 여러분들, 뭔가 선택을 할 때, 무언가를 진행을 할 때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렘넌트들이 되시길 바래요. 그리고 세 번째로, 불신앙이나 내 선택과 내 지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우리가 보는 세상의 것들은 잠시 아주 아름다워 보이고 잠시 아주 달콤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이 무슨 날이죠?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죠. 발렌타인데이 때 주모님이 어제 선물을 하나 받았어요. 와이프한테. 뭘 받았냐? 초콜릿 통 하나랑 꽃을 받았어요. 근데 주모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꽃이거든. 꽃을 싫어해요. 왜? 시드니까.
그리고 거기에 진드기들이 생기니까. 근데 여자들은 그렇지 않죠, 그죠? 저는 싫어해요. 돈이 너무 아까워요. 자, 그것처럼 아무리 이쁜 꽃이 있어도요, 처음에는 받으면 좋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집에 놔두면 이 꽃이 점점 시들고요. 좀 더 지나면 여기에 뭐가 생겨요? 진드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나면 냄새가 나요. 처음은 이뻐 보여요. 뭘 이야기하고 싶냐? 세상이 그래요. 세상을 처음 봤을 때 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세상 문화가 우리 랩런트들에게 너무너무나 달콤해 보여요. 게임도, 웹툰도, 아이돌도, 여러 가지 것들, 문화가. 그런데 부모님이 보니까요, 그 속에 빠진 랩런트들이 처음에는 좀 행복해 보인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이게 전부다 라고 가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자기가 살았던 것에 한을 갖게 되더라고요. 왜? 그걸 통해서 자기가 실패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은 시들 것, 영원하지 않은 것에 영혼을 사단에게 파는 그런 랩런트들이 되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시는 랩런트 되시길 바래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길 원하시냐? 하나님은 도대체 그럼 어떤 분이시냐? 자, 과학적으로 우리 지구가 뭐 어느 정도의 길이며 이 안에 물이 얼마가 있다라는 걸 대충 어느 정도는 셀 수 있다라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전체 이 바닷물이 얼마인지를 다 셀 수 있는 분이에요. 대충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거지 전체를 확실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 하늘의 면적, 이 하늘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티끌이 뭐냐, 작은 먼지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세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산을 어떻게 만들어졌고 얼마만큼의 크기인지를 다 재고 계신 분이라고 했어요.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 창조자, 이 세상에 모르시는 것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을 해도 작은 티끌을 다 셀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과학이 많이 발달을 해도 이 세상 사람들이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는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자, 근데 그걸 아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 우리는 이분의 누구라고요? 자녀라고요. 우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예요. 또 하나님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고 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요. 지식을 열심히 쌓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답을 주기 위해서 무언가를 만들어요. 그걸 보고 우상을 만든다, 장인이 우상을 만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겨요. 이번에 보니까 그 화성에 가니까요, 예전에 영화에도 나왔었던 그 동네가 있더라고요.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의 배경이 돼서 실제 사건이 일어났었던 그 동네를 주목님이 잠깐 이렇게 지나가게 됐어요. 시골이 화성이라서. 근데 그 입구에 어마어마하게 우상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시골 사시는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이 동네에 다시 살인이 안 일어나게 하려고 여기저기에다가 우상을 세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뭘 세워놨냐면 나무 깎아가지고 남근상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남자 성기 만들어 놓고, 저쪽 끝에는 여자 돌 깎아가지고 여자 성기 만들어 놓고, 또 좀 더 가보니까 나무에다가 막 빨간 줄, 노란 줄, 파란 줄 막 이렇게 다 달아놓고, 정말 심각해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그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벌써 시간이 10년도 더 지났는데 그걸 통하면 그게 있으면 이 마을에 다시는 나쁜 일이 안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신이야, 이게 우리 마을을 지켜주는 신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진짜 그 현장, 그 마을, 그 사람들에게는 답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뭐라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는 이 사람들, 이 세상, 이 문화를 바꾸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라는 증거 가진 증인 되셔서 각 현장에 잘못되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 답을 주신 렘넌트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인간의 흥망성쇠, 성공하는 것과 실패하는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떤 사람은 지식적으로, 어떤 사람은 과학적으로 성공한다, 성공했다 라는 걸 세상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 또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데 있어서 불신자도 사용하시고 신자도 사용하시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장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운행하고 계신다라는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렘넌트들. 신약 구약으로 성경을 보죠, 그렇죠? 성경을 보면 정확한 한 가지가 있어요. 언약을 회복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시대를 다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언약을 놓치고 불신앙하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행위를 한 사람들을 통해서는 속국되고 두 눈이 뽑혀서 끌려가고 또 노예가 되어지고 끊임없는 저주와 재앙 속에 빠지는 걸 우리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 회복하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참 자녀의 축복이 그리스도로 행복하면 된다는 사실에 답을 가지고 참 성공,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을 하는 렘넌트들이 되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라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것이 지식이 아니라,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걸 날마다 발견해서 참 성공의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축복이 아닌, 세상이 말하는 축복의 자리가 아닐지라도, 이 바닥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 렘넌트들 그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리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살리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 망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실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하신 렘넌트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다고 하였어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들, 가정에 있는 것들, 나의 생각들, 앞으로 나에게 닥칠 것들,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가지고 가는 거냐?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만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삶 속에서 만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전지전능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 했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알바트로스 봤죠? 기억나요? 네. 알바트로스는 뭘 믿고 살아요? 바람을 믿고 살아요. 그렇죠? 하늘을 믿고 살아요.
독수리도 마찬가지예요. 독수리는 다른 새들과 다른 한 가지의 눈이 있대요. 그게 뭐냐? 바람을 보는 눈이 있대요.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고 날르기 시작할 때는 참 신기하게 뭐가 있냐? 항상 바람이 불 때만 날개를 핀대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렘넌트들 독수리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 따라 우리 렘넌트들은 그 안에서 믿음 가지고 도전하고 믿음 가지고 세상 살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최고로 쓰임받는 렘넌트들로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때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 렘넌트들은 그때 믿음 가지고 날갯짓을 하는 거예요. 독수리처럼.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사용하시려고 정확하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마지막 결론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실 일을 말씀을 통해서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렘넌트들이 되세요. 주목님이 한 가지 얘기만 할게요. 질문. 자, 이틀 동안 밥을 안 먹었어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게? 밥만 생각나요. 그죠? 거기서 또 하루를 더 굶으면 뭐가 생각날까요? 하나님? 밥이 생각나요. 한 끼만 안 먹어도 뭐가 생각나요? 배가 고파요. 그죠? 두 끼 안 먹으면 배고프죠. 세 끼 안 먹어도 배가 고프고요. 주먹님은 한 끼를 안 먹어도 배가 고프다? 진짜 배고파. 그래서 계속 머릿속에 생각나. 뭐가? 밥 먹고 싶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어떻게 사냐?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배가 고파요. 그래서 자꾸 잘못된 걸 먹어요. 배가 고플 때 밥이 아닌 초콜릿을 먹고, 배가 고플 때 밥이 아닌 다른 무언가 간식들 것 먹으면 계속 배가 고파요. 입이 뭔가 심심해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그러고 살아가요. 그래서 자꾸 잘못된 걸 먹으니까 그것 때문에 세상의 문제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고 실패하고 재앙은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밥, 예배, 말씀을 먹고 자라서 이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참된 힘을 누리는 렘넌트들로, 하나님께 은혜 받는데 모든 중심을 드리는 렘넌트들로 자라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렘넌트들 되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무리 큰 결단과 노력으로도 세상의 문제는 막을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복음으로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서 한 영혼들을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렘넌트들이 자라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속에서 참 축복과 행복을 누리는 렘넌트로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생각과 체험하기입니다. 이거 다 주보에 그대로 있어요.
오늘은 두 명의 랩런트가 좀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송이랑 미나 둘 다 왔어요? 김다송, 김미나.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복음의 맛, 말씀의 맛, 기도의 맛을 좀 다른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이자야 제가 황폐한 이 땅에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 세계 복음화를 쓰시는 것, 시대와 삶을 살리는 일을 사용하시는 나의 기도 제목. 나는 벌새처럼 내 힘으로 내가 지은 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알바트로스처럼 믿고 한 영혼을 살리게 해주세요. 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박수. 자, 다음 김다송 랩런트예요. 자, 암송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붙잡았던 말씀 그리고 기도 제목까지 만날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 영적 가문의 복음을 전하는 렘넌트로 사용. 저의 기도 제목은 복음의 맛, 말씀의 맛, 기도의 맛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이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영적 가문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렘넌트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네, 그럼 잠깐 기도해 줄게요. 이 두 친구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미나와 다송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의 맛, 말씀의 맛, 기도의 맛을 보아서 양쪽 가문과 이 시대를 살리는 응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렘넌트들이 붙잡은 말씀 따라서 이 미래가 하나님께 최고로 쓰임받는 렘넌트 되게 하시고 이 영혼이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모든 축복을 누렸다라는 증거 가진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살아계시고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